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은 환경과 또 똑같은 조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의 운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인은 추악한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의로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내 입에서 찬송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어떤 사람은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경건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고 경건치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욕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입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경건치 않으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참 많이 교회에서 씁니다. 옛날 18세기 그때 뭐 경건주의 운동도 일어났고 성경에서도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은 경건하면은 양반 문화를 자꾸 흉내내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 양반의 삶이 뭐냐? 양반의 수칙이 있습니다. 양반은 절대 바빠도 뛰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직접 나가서 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반은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지금이야 뭐 보일러 다 들어옵니다. 옛날에 불을 떼가지고 이 겨울 지날 때는 양반은 방이 추워가지고 수염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릴지라도 직접 나가서 불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양반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얼어서 죽을지언정 직접 밥하지 않고 직접 불 떼지 않는 것이 이게 양반입니다. 그리고 양반은 절대 촐랑거리면서 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점잖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양반인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반 문화와 이게 접속이 되면서 아주 이상한 경건상이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려면은 뭐 걸음도 천천히 해야 되고 말도 톤을 쫙 낮추고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그러지요 뭐 이래야 경건한 사람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경건하고 거리가 멀고 저는 촐랑거리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전화 통화해 보신 분 알지만 저는 톤이 높아집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들 보면은 촐랑거리는 목사가 되는데 이게 진짜 경건일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건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경건은 먼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못합니다. 이 얘기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말을 하되
언제나 좋은 말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남을 낙심케 만들고 남을 절망케 빠뜨리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야 이게 참 경건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언제나 남에게 정말로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 사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게 열 사람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땅,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모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차라리 소 발 씻는 물로 국을 끓여 먹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러면서 자꾸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이런 보고가 나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경건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왔는데, 거기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린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른 지파 사람들 낙심시켰다고 모세가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비워두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거기는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살아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남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 2개 지파, 2개 반 지파 사람들은 우린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가나안 땅에 전쟁하지 않고 여기 물도 많고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투리로 얌통머리 톡 까진 얘기합니다. 이거 알아듣는 분은 저하고 고향이 아마 비슷할 거고, 못 알아들으신 분은 저하고 고향이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 다른 사람을 탄식하게 만들고 절망을 주는 이런 말 하는 거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혀는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약이라는 얘기는 병을 잘 낫고 잘 고치게 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양약.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은 다른 양약이 된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졌든지 간에 그 약 먹으면 다 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손 집사님 양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한의원 온 사람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양약만 가지면.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천냥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이 그걸 요즘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답니다. 천냥이.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 천냥이 8천만 원, 1억 정도.
이런 8천만 원에서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 잘하십시오. 그건 그 빚 다 탕감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면은 그만큼 내게 돌아오는 복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주부님들 여성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긴 요즘 뭐 남자분들도 요리 많이 하니까 남자분들도 뭐 다 많이 알 겁니다. 반찬을 하든 음식할 때 여러분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커피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답니다. 자, 그만큼 소금이 귀한데 여기 말씀 보니까 골로새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 인생의 맛을 알고 다른 사람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 천냥의 빚만 갚겠습니까? 만냥의 빚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혀에 재갈을 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건은 거기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 여러분 26절에서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27절에서 또 경건이란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7절에도 보면은 경건이 어떤 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사람이 경건하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약자의 상징입니다. 물론 뭐 고아라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다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소외되고 불쌍하게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일단 사회적 약자의 상징처럼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약자인 사람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잘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1장 18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내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았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항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내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내가 그 만든 재산 다 날아가고 어느 날 거지가 되었고 내 건강하던 몸이 그냥 온 몸이 병들어 가지고 기와 짱을 가지고 이거 몸을 끌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하소연 하잖아요. 욥이 자기가 완전히 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내가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내가 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좀 잘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소연한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변호하고 하소연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 욥기 31장 18절 하나님 저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봤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는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불쌍한 이 사람들 내가 정성껏 다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고아 과부 사회약자를 잘 돌보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소연입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 사회 말로 밟고 올라설라 그러지 말고 같이 일어서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하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또 보면은 이런 죄악으로 타락한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 경건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범죄 죄악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들 얘기만, 바리새란 뜻이 뭔지 하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되다, 우리는 구별되게 산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너무 자기들 그냥 이기적이다 보니까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의 뜻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나오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정한 것은 먹어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새 종류들 가운데서도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 중에도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물고기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뭔지 압니까? 뭐가 정하고 뭔가 부정하냐? 여러분, 지늘은 비늘입니다. 비늘 있는 고기는 정하니까 먹어라. 비늘 없는 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뭡니까? 뱀장어, 그 다음에 미꾸라지, 이거 비늘 없잖아요. 그 부정한, 구약시대 같은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요새 유대인들은 그거 요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저 고등어도 있네. 이것도 비늘 없죠. 하여튼 비늘 없는 고기가 참 많아요. 될라 그러면 저녁 때까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늘 있는 고기 뭡니까? 붕어, 또 있죠? 조기. 이 주부들이 비늘 그거 제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주부들이 힘들어하는 고기가 사실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왜 비늘이 기준이냐면요, 여러분, 비늘 있는 고기는 폭포수도 차고 올라갑니다. 근데 비늘이 없으면 물을 차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보면요, 요단강을 비유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보면 비늘 있는 고기들은 물을 차 올라가 가지고 결국 끝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다 삽니다. 근데 비늘이 없는 고기는 요단강에서 거슬러 올라가질 못하고 물결 따라 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가면 다 죽어요. 사해 바다는 고기든 생물이든 다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가 사는 곳에 비늘이 있으면은 물을 차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지만은, 하기야 그 살다가 베드로 배에 걸리면은 그래도 죽긴 죽습니다만은 안 걸려야죠. 근데 요단강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고기들은 사해 바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 따라, 문화 따라, 세상 사람들 그걸 따라가 자꾸 가다 보면은 그건 결국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상의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유행 따라가 세상의 시로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차오르는 사람, 세상을 차오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이라는 것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처럼 무슨 금욕 생활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경건하도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여행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열심히 다니고 어디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음식 그냥 이것저것 맘먹는다고 해서 경건 안 한 게 아닙니다. 먹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디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고 빨리 뛰느냐 천천히 걸어가느냐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해야 된 이유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에스겔 39장에서는요,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이게 경건 아닙니까? 경건함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경건을 닮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의심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보면요, 자녀가 부모 안 닮으면 의심받아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떤 그 교회 그 동네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가 아무리 봐도 부모를 안 닮았어요.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기 이상하다. 어떻게 부모를 저렇게 안 닮을 수가 있나? 그 나중에 그 남편이요, 아이 데리고 유전자 검사가 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 나는 거지. 그거 보니까 안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조롱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뭐가 닮은데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네. 그러면 유전자 검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조롱받고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도 잘 못하고 대중식당 가면 내가 기도하면 누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아차릴까봐 그냥 한 번씩 했다가 눈 한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 먹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삶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식당에도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지만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못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말세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언제나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세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믿는 자 보기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말세가 돼도 교회 성경잔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드물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세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로 믿음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경건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경건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경건은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축복을, 여러분, 이걸 축복받은 걸 가지고 죄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께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힘 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교회 봉사 충성해야 되고, 건강한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일터,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씁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은 그런 것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해야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고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건하면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이웃 주민이 힘들고, 그 어떤 사람 이사한테 보면 아이고 내가 옆집 저 사람 때문에 나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고, 이 아멘은 한 번도 안 나오네.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성도들도, 이웃도, 이 나라도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주위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